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5절. 3층 천에서 들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저희가 고린도 후서에서 정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신비한 천국의 말을 듣기 위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신비스럽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하나님이 계신 보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에서 보이는 하늘, 그게 1층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뒤에 보이는 별들, 우주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게 2층,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3층. 그래서 셋째 하늘이에요. 3층 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이끌려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이는 세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던 보이는 세상에서 빼내셔서 자신이 계신 곳으로 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빼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빼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먼저 누가 빼냄을 받냐? 누가 빼냄을 받죠? 예수님이 빼냄을 받죠. 다르게 얘기하면 승천이라고도 하잖아요. 승천.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내어져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또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주려고 할 때 올라와 이곳으로 올라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빼내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도. 다들 이렇게 위로 빼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냄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에는 그들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닷속 물고기가 어부가 자신을 빼낸 후에야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자기가 그 전까지는 바다에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빼냄을 받아야지만 내가 바다 안에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서 빼냄을 받아야 이 보이는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복음서에서는 장님의 눈이 떠지는 기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장님이 됐다가 눈을 뜨는 것을 회심의 증거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띄어진 눈으로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을 했지만 이 세상은 인간 존재 구축, 인간 존재 확장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힘을 합쳐서 증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있는 존재야. 전부 다 이거 증명하려고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 세상을 원인과 결과라는 패턴으로 우리는 인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 설교들 기억 못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 제가 다시 한번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간들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중력이라는 규칙에 의해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력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죽은 이유가 중력이라는 어떠한 규칙, 어떠한 패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유두고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고의 죽음의 원인은 어떠한 중력이라는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현상들의 원인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고 그 원인을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어떠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원인을 제공해야 내가 받은 결과가 합당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줘버리시면, 만약에 어떠한 결과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되어버리면 나의 잘남을 뽐낼 기회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나의 존재 구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필코 내가 어떠한 결과의 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원인을 제공해야지만 내가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다. 내가 회개도 하고 거룩하게도 살고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행위, 나의 믿음을 은혜의 원인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면 축복하신다, 복 받는다잖아요. 나의 순종이, 나의 율법, 하나님 말씀 지킴이 축복의 원인이다, 은혜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어떠한 원인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만약에 받으면 그게 왜 은혜입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거지. 보이는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은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서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삭제한 자들이 기적을 보였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한다고 했었죠, 제가? 기적의 주체가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을 섬깁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하는 이야기가 14장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7절.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17절, 14장 17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니네들은,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을 제우스다 에르메스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니네들은 평생 거짓 신을 섬기면서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음식과 기쁨을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어떠한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불순종했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래도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고 하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자기 증거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 원인 없이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긴 뭘 줘?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음식을 얻은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이게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과에 두 개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아주 잘 보이는 열심히 농사지은 내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원인은 둘인데 하나는 굉장히 잘 보여요. 나는 잘 보이잖아요. 내가 한 노력, 농사는 열심히 한 건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열심히 농사지은 내가 추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자신을 높이지만,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냐면, 우리가 얼마나 게을렀고, 하지만 신기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비가 내려왔고, 작년에 망했다고 생각한 농사가 거름이 돼서 올해는 나의 땅을 옥토화되게 해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사실 나 한 거 하나도 없었구나, 은혜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십자가만이 은혜의 원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선한 행위하면서 토요 새벽 기도도 오고 수요 기도도 생명 기도에도 오고 생수 기도에도 오고 주일날도 열심히 오고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면서 그런 선한 행동들을 하는 와중에도 나의 존재 구축에만 힘쓴다는 것을 보고, 끊임없이 은혜의 원인을 나의 거룩함과 나의 믿음에서 찾으려고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뼛속까지 죄 아래 갇혀있는 존재구나를 알게 하시면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은혜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3층 천에서 바울이 들은 말이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높이는 말. 그래서 바울이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은 이룰 수 없는 말, 말할 수 없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그리고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는 보이는 세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하늘의 언어, 그게 방언이잖아요. 그게 방언. 3층 천에 계시는 성령께서 보이는 세상을 찍고 성도 안으로 들어오실 때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언어가, 방언이 아직도 존재하니 안 하니, 이게 귀신에게서 온 방언이니 하나님에게서 온 방언이니,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성경은 인간은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그냥 도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된 너희 성도조차 너의 힘으로는 그 말, 그 하늘의 언어, 그 진리 십자가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방언을 통역해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순절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었냐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방언의 내용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렇다면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양면성을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십자가는 심판을 증거해요, 심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못 박혀서 죽으신 거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보다 완벽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무지하게 욕먹는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습니다. 안식일에는 적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안식일을 어기지 않겠다고 걸어가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은 목숨 바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성경 연구에 매진했던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존재이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의 최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해범, 그게 우리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나빠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면 니네는 볼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 살해범이며 그들의 끝은 심판이고 멸망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졌을 때 이미 정해지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심판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방언이 우리에게 성령에 의해서 올 때에 불처럼 오는 거예요. 심판의 불처럼. 그리고 성령이 온 다음에를 뭐라고 하죠? 이때부터를 마지막 때, 마지막이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끌어당겨서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 끝났어. 이 세상의 말로는 결국 심판이야, 멸망이야를 지금부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지만 십자가는 심판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판인 동시에 구원인 겁니다. 이러한 양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기록된 바울의 뱀 사건입니다. 뱀 사건. 바울이 뱀에게 물리죠. 바울이 뱀에게 물리지만 그 독이 바울을 해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 사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들의 표적 중 하나의 예입니다. 믿는 자들은 뭐 뱀을 손으로 잡고 그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의 예로 바울이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게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어떤 배경이 있는 거냐면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하신 것을 멸시하면서
광야의 삶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자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다시 고침을 받게 하시는 이 이야기 다들 아시죠?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refer 하시면서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이 장대에 달린 놋뱀과 비교하십니다. 동일시하세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가 이 놋뱀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뱀이 문 것처럼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살해범이야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어떤 이들만 사냐면 먼저 자기가 뱀에게 물린 자들, 그 자들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물려야지 놋뱀을 보고 말걸 할 걸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 살해범인지를 아는 자들만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 존재의 구축을 위해 진짜 하나님을 삭제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를 아는 자들만, 자기가 십자가에 물린 자구나, 내가 하나님 살해범이구나를 아는 자들만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 놋뱀을 보는 자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놋뱀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너희가 왜 놋뱀에게 물렸었는지, 너희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결국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왜 예수 못 박은 자임을 기억하고 나의 오직 소망은 예수 십자가뿐이구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만 고침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거 못 느끼셨나요? 의아한 게 굉장히 많죠. 3층천에 일어나서 이상한 말도 듣고 그랬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조금 특이하다는 게 어떤 게 특이했냐면, 바울이 마치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묘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바울 맞거든요. 3층천 간 거. 왜 이러는 걸까요, 바울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투 중에서 이게 뭐냐면 3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오늘 정제 설교했어요. 오늘 정제 피곤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귀여운 척하는 것 같아서 아주 제가 극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귀여운 척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사람을 제가 알아요. 뭐 이러면서. 성도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자아. 하나는 3층천에 올라간 자아, 또 하나는 지금 이 육신에 살고 있는 자아.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 3층천에 올라간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을 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자아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자아, 이 나는 오직 연약함만을 자랑하는 자아라고 말을 해요. 이 땅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는 이 자아,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폭로당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선물 받으셨다면 두 자아가 계신 거예요. 하나는 3층천에서 하나님과 같이 계신 거고, 하나는 지금 여기 계시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몸이에요. 강함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요. 이 몸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다 열심히 꾸미고 발전시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왜 죽어야 할 존재인지가 드러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그만 좀 꾸미자고요. 연기 그만하자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 존재이고 얼마나 쪽팔린 존재인지 드러날 때에 아멘 하고 기뻐하세요. 그게 잘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숨기실 필요 없어요. 신앙 좋은 척 숨기시고 연기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나 성도 아니군요, 하나님. 내가 왜 성도 아닌지, 나는 왜 십자가에 합당한지 아는 존재인지가 마구 드러날 때에 이래서 나는 십자가밖에는 희망이 없는 자구나를 아는 게 진짜 성도란 말입니다. 노뱀에 왜 물렸는지를 기억하는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높이는 말, 이 하늘의 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